강의한 9페이지 잠언 8장 17절의 말씀, 잠언 8장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9페이지에 보면은요, 첫 번째로 뭐라고 돼 있죠? 1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창조되었다. 2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네, 아멘.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만납니다. 음. 그러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아멘. 13절에 보면은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뭘 미워한다고요? 예, 악을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악의 기준을 인간적인, 도덕적인, 세상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혹은 부모님이 강조했던 그 패턴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법과 다릅니다. 위배돼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옳고 그름이 참 중요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 어머니가 농담을 하면 거짓말한다고 심하게 매를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금기어가 있어요. 뭐예요? 농담. 예. 농담은 거짓말이 아니지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농담을 하면 거짓말을 했다고 심하게 뭐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옳고 그름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또 이제 박 목사님도 거짓말을 하면 아이들을 진짜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음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옳고 그름과 사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저 자신도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워 왔고 옳고 그름이 중요한 걸로 지금까지 배워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봤을 때 "맞잖아. 저 사람이 틀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약하냐면 목양적인 거. 목양적인 거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국률로 품어 안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잖아요. 예. 형의 마음은 옳고 그름이에요. 틀렸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지 하고 하는 이 부분 가운데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양적인 마음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저의 고정관념 이 틀을 깨는 게 참 많이 힘들었는데 저희 아이가 그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어렵다고. 근데 제가 고민하고 힘겨워했던 그 씨름했던 그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네. 쪼끔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거짓의 아비 사탄의 자녀인 것처럼 극단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참 많이 힘겨웠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인제 그 모세 때 산파 그리고 그 기생 라합 이제 이러한 부분 근데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제가 이 정리한 바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옳고 그름의 이것이 저의 가정 교육이었고 예. 근데 이 말씀의 기준에 의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내가 배워왔던 그것들 가운데 그걸 깨트리는 작업. 그러다 보니까 제 틀이 너무 강하고 자기 의가 강하고 선악과의 이 기준이 너무 강한 거.
옳고 그름의 이 기준, 이게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깨야지 목양적인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굉장히 씨름하면서 힘겨웠던 그런 부분에서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가운데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훈련을 지금까지 하면서 이제 씨름을 해 왔었는데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도 '이 과정을 밟는구나.' 라고 인제 생각되어져 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 그런 작업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옳고 그름, 진리의 잣대로 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 보면 긍휼의 하나님이 정말 크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지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옳고 그름으로 따진다면 탕자의 죄는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힘겨워요. 이 죄는 용서함 받고 저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누구 기준에?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에. 예. 그런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는 모든 죄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다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화가 나는 부분 우편 강도. 그 우편 강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만약에 내 왼수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쳤다면 그 왼수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죽였다면 혹은 우리 집안이 그 사람 때문에 풍지박산이 나 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쳤다면 나하고 정말 이 끝자락에 있는 우리 가문의 왼수라면 나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 왼수가 어 죄의 대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겨우, 겨우 그렇게다 딱 해 놨는데 그 왼수가 "주님 저도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천국 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용서가 안 돼 가지고 뿌득뿌득 이를 갈면서 지금 나는 죽으면 지옥 가는데 저 왼수는 그 한마디에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 은총을 받았다면 나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왼수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예. 그 왼수가 그 우편 강도였다면 용서를 그렇게 쉽게 받는다면 정말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나는 그 왼수 때문에 평생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었고 내 자녀들도 이 고생을 하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왼수는 그 한마디에 그냥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쵸?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옳고 그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그렇대요.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는대요. 그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피해자예요. 피해자인 나는 아직 그게 용서가 안 됐어요. 아직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예. 가해자는 주님 앞에 쉽게 바로 회개하고 천국 자녀가 됐는데 나는 피해자로서 지금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밑바닥을 치면서 헤매고 있어요. 여기다 꼭 걸고 이러고 있어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 성경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 내 기준, 내 판단,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생활 패턴, 문화, 가정 교육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예. 거기에 저는 올인하면서 지금까지 씨름을 해왔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영역이 목양적인 거예요. 예. 옳고 그름 가운데에서 진리만을 추구하면서 나왔는데 이 목양적인 이 부분은 그 예외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녹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과 많이 위배가 되어지는 그런 영역들 가운데 저도 지금 현재 씨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공의 하나님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쪽으로 흘러가면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흐름 따라 또 가야 돼요. 예, 그 패턴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빠져서 죽어가는 그 영혼 건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지 않는답니다. 언제요? 안식일 날. 그래서 6일 안에 끝내야 돼요. 안식일에는 싸움을 못 하니까. 예, 정말 대단하지요. 목숨 걸고 싸우는데 안식일이라고 싸움을 못 해요. 지금도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그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 날 영혼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버리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틀을 다 깨버리고 예수님의 그 선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리 있게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예,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고 저것이 진리다 그러면 저렇게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 민감하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정관념, 내 틀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서 그것을 내가 준비한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운행하심 따라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 이러한 나를 놓는 거지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도록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준비한 이것을 성령님 따라주세요. 성령님께서 이거를 풀어주세요. 성령님께서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남는 그러한 시간들. 그래서 많이 컸구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 밑으로 재신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항상 기억하시면 그냥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알아가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품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가능케 되어집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얘기를 하니까 가슴에 피멍이 든 지금 몇 사람들이 있어요. 피눈물이 나고 있어요. 그 왼수로 인해서 내 인생이 짓밟혔고 내가 너무 힘겨워서 '그 인간 한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를 못 하겠어.'라고 하는 이 피멍이 든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 그런데 이 영혼을 내가 계속 쥐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힌대요? 예. 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죠.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할 때 축사 사역할 때 계속 사역을 막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서? 용서가 안 되는 그 영역에서. 거기에서 멈춰요. 더 이상 사역이 안 나가요. 악한 영이 안 나가요. 예.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선택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사역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 용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예, 사역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또 잘 풀어져요. 근데 어떤 영역에 또 막혀요. 어떤 영역? 용서가 안 된 영역.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단은 합법적인 근거 하에 숨는데, 그게 가장 좋아하는 곳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수치심을 느꼈던 그 곳. 이 두 군데를 가장 좋아한다.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집. 거기는 쓰레기장이다.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그 견고한 집, 이걸 박살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너무나도, 예, 쓰레기장이에요 그냥 거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면요, 이런 부분을, 나는 그냥 아픈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사단이 합법적인 근거로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 안에서 그 악한 영이 나를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바로 걷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그 주의 길을 가고 싶은데, 사단이 자리 잡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주의 그 뜻 가운데 가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아는 자들은요, 그 사람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사건 내 힘으로 내어 놓을 수 없지만, 이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 그냥 드려요. 심판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 오두막에서 그 아빠가 그 무당벌레를 꽉 쥐고 있다가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리죠. 예, 그것처럼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은 안 돼요. 그게 맞습니다. 상처 데미지가 너무 깊이 파여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선택하고 여기에다 말씀으로 심어 놓고 반복적인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더럽혀진 이 사단의 지배됐던 여기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청소하고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육의 본능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육의 본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네. 내가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던 자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그쵸? 나 긍휼히 여김 받고 싶잖아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싶잖아요. 죄 사함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된대요? 긍휼히 여김을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된대요? 예, 용서를 해야 된대요. 내가 용서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대요. 이 대목에서 저는 딱 걸려 버렸었어요. 난 용서 못 했는데? 그러면 주님도 나를 아직 용서 못 하셨겠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신대요. 나 용서함 받고 싶잖아요. 용서함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전제 조건 거셨어요.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신대요. 난 이 대목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것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고 싶어서 주님 앞에
예. 이 심판권을 올려드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니까 뭐 해요? 토설기도 하는 거죠. 예, 토설기도. 상하고 깨어진 심령, 주님께서 기뻐 흡양하시는 제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은 죽고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나면 그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면서 소통을 해요. 그러면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 인간의 음성, 사단의 음성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사모함으로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의 이 속사람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이 혼적인 영역 있죠? 혼적인 영역 지정이 속사람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이 속사람 치유를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 이 혼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다스림을 받아요. 말씀에 굴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속사람 치유 가운데 온유가 정말 두 번 받고 바로 사역자로 바로 급승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는 제가 인제 이렇게 봤을 때 축사 사역자로 좀 키우고 싶은 분이 있는데 근데 아직 여러 가지로 예 다룸을 받아야 될 그런 영역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쉽지가 않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지금 계속 중보하고 있거든요. 부르심은 맞아요. 요 세 분 부르심은 맞아요. 예. 그런데 그릇 관리하시면서 지금 열심히 그 부르심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죽이고 씨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예 진리 가운데서 날마다 죽노라. 예. 내 안에 사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나는 치유축사 쪽에 부르심이 있다. 예. 무병 형제님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그 앞에 카운셀러 지금 내가 그때 숙제를 줬는데 할렐루야. 네. 손잡고 랄랄랄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좋아요. 네네. 예. 그래서 나의 예 메인 부르심 가운데 인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달라요. 이게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피아노를 배우면 정말 이게 정말 학습을 통하여서 도래 합니다. 악보 없으면 못 칩니다. 예. 그런데 달란트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음치박치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그냥 바로 맞춰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아멘. 네. 그리고 악보가 없어도 그냥 띵 하면서 그냥 갑니다. 예. 그런데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목사님이 음치박치면 진짜 힘듭니다. 그쵸? 요런 어려움이 있어요. 음. 그래서 달란트가 있으면 부르심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한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부르심이 치유 축사 쪽이다. 여기 이렇게 여기 다 모여 있네요, 이렇게 남자분들. 예. 고분들은 내 부르심이 치유 축사 쪽이세요. 3 명하고 저렇게 2 명. 예. 나의 부르심이 축사 쪽이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인제는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만 사용하세요. 예. 그래서 준비시키세요. 예. "내 맘대로 할 거야."라고 하는 그릇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 항복한 질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 그 그릇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계속 제가 눈여겨보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좀 더뎌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형제님이랑 같이 축사 사역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조금 '빨리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인데 '누구를 할까?' 그러다가 우리 소망이
예, '소망이를 옆에다 놓고 키울까?' 이런 마음이 오늘 좀 들었어요. 저번 주에 이렇게 보니까 축사 속사람 치유는 아니고 보니까 네, 속사람 치유는 아니고 소망이는 축사의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요. 예, 저번에 이렇게 사역을 봤는데 얘가 축사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게 이게 드러났어요. 네. 그러면서 얘는 가능성이 있다. 얘를 좀 키워야 되겠다. 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매일은 아니지만 여기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매일 4 시간씩 기도하고 있어요, 소망이가. 그래서 내가 체크를 하기 힘드니까 소망이가 4 시간, 온유가 3 시간 지금 현재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서로 체크하고 이 달력에다 체크해 이렇게 표하라고. 이제 이렇게 숙제해 놓고 저는 인제 깜빡깜빡 잊어버렸는데 소망이를 딱 봤는데 축사의 기름 부음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예. 평상시에 2 시간씩 기도했을 때 3 시간씩 기도했을 때는 그냥 '너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4 시간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가 나름대로. 그랬더니 기름 부음이 쌓이고 있는 게 오늘 좀 보였어요, 기름 부음이. 그러면 '얘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사역할 때 우리 옆에다 놓고 같이 좀 키워야 되겠다. 그게 더 빠르겠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영이 맑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이 마음밭이 부드러워요. 완고하거나 완악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마음밭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뭐가 빨라요? 회개가 빨라요. 마음을 돌이키는 게 빨라요. 예. 소망이 굉장히 자가 강한데 자기의 그것을 육적인 본능을 꺾고 4 시간씩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거 정말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치유와 축사의 기름 부음이 지금 이렇게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영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게 보여져요. 예. 그래서 인제 그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나 빨리 그 부르심의 자리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준비된 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주님 드디어 10 년입니다." 10년 동안 침묵하라고 해 가지고 "주님 드디어 10 년입니다. 내가 10년 동안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진짜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10년 동안 너를 기다려 왔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요. 눈물이 아까는 내가 "내가 참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막 이러면서 그 힘들었던 그것이 지난 그 10 년의 그 힘겨웠던 그 시간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나를 묵상하면서 눈물이 찔끔 나왔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너무 죄송해서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내가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던 거였어요. 나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쓰고 싶었는데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냥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주님께서 그냥 묵묵히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었다. 예. 그러면서 내 높았던 그 교만했던 마음이 그냥 박살나면서 그냥 무너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아 하나님의 때는 내가 죽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항복한 질그릇,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힘을 빼는 거죠. 하나님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내 색깔이 강하거나 내 주장이 강하면 못 써요. 그냥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뜻이다라고 한다면 피조물인 나는 뭐 하면 된다? Yes, sir. 예. 그냥 순종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 주님의 그 뜻이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냥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선악과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내 욕심의 소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막혀 있기 때문에, 닫혀 있기 때문에, 예,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꿈에서 이 귀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나무 있죠, 나무. 커다란 나무가 나오더래요. 그 나무가 이렇게 들어 있어서 꿈에서 들어 있어서 안 들렸던 거죠. 근데 그 꿈에서 이거를 쭉 빼주시더래요. 나무래요. 나무. 큰 나무.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 귀가 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안 만나 주세요?" 라고 가인의 분노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이 안 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8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주님을 찾고 찾아야 돼요. 내 기준에 찾다가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저에게는 10 년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9년 안 되는 거예요. 9년 11 개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찾고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찾고 찾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몇 시간 혹은 몇 달, 뭐 몇 년 조금 하다가 "왜 나를 안 만나 줘요?" 라고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 기준? 내 기준이라는 거죠. 주님이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의 분노로 들이받는 게 아니고 '아, 좀 더 찾아야 되는가 보다.' 언제까지? 만나 주실 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아멘. 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찾는 거예요. 네, 찾고 찾고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죠.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내가 기준을 내리지 않았어요. 시작은 내가 했어요. 그런데 이 끝나는 이 시점을 내가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이 끝나는 이 시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을 못 받아요. 왜요? 이 끝을 누가 정했어요? 그렇죠. 내가. 내가 정한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아요. 저는 구름 한 점 볼 때까지,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끝까지 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합법이다라고 믿고 그냥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99% 까지 갔다가 한 발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에잇! 말아버려."라고 해 버리면 아쉽잖아요. 10년, 만약에 하나님이 10 년까지였는데 9 년 11 개월, 20일. 아, 아까워.
예. 이러한 경우가 많대요. 이런 경우가.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될 때까지 끝장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 누구한테 배웠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원하시는 그 뜻이 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작정하고 기도 들어가세요. 뭐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들어가시든 아니면 철야를 들어가시든 뭘 하든 금식을 들어가시든 저희 어머니는 끝장을 보세요. 언제까지? 예. 응답이 올 때까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간증이 응답이 오시면 마무리가 되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작정 기도하고 뭐 그렇게 했던 금식 기도하고 하셨던 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약속이 있으나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가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선이에요. 그때만큼은.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작정하고 했던 거는 항상 응답이 있으세요. 간증이 있으세요. 그거를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 간증에는 이 세 번째. 자,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간증은 능력이 예. 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예 그렇게 나가셨더니 어떻게 보면 100%다 응답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았고 그 간증을 보았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항상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자다가 눈을 뜨면 항상 이렇게 처음에 딱 일어나시면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예. 그게 매일 아침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예. 그리고 혹은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 주무시기 전에 같은 모습이에요.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읽거나 혹은 기도를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다가 예 기도를 하셔요. 그럼 내가 먼저 자요. 예. 그리고 그다음엔 저희 어머니가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시는 주무시는 그 모습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 모습이 항상 기도 무릎이셨어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이렇게 보시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정 기도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끝장을 보시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몸살이 있어 가지고 몸을 못 가눠도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가세요. 예. 죽으면 죽으라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제가 삶으로 보았고 배웠잖아요. 예. 그 간증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무의식 가운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예.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내가 정욕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구하지 않을 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 두 가지만 아닌 경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양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제가 배웠기 때문에 제가 무의식 가운데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는데 시작을 하면 끝장을 봅니다. 끝장을 안 봤는데 멈춘다? 제 사전엔 그게 없어요. 왜요? 간증을 들었잖아요. 저희 어머니 100% 였어요. 그러니까 나도 100%여야 된다. 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안에 강한 믿음으로 베이직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고 기도해요. 구름 한 점 볼 때까지. 그래서 저는 기도했을 때 응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된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닌 경우.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야 되는 경우. 예. 그런 경우는 제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꿔 주셔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자, 17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언제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예, 만날 때까지.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만나 달라고. 만나 달라고. 주님 만나고 싶다고. 예. 그렇게 기도했어요. 뭘 걸고? 저는 매번마다 극단적인 것 같아요. 예. 목숨 걸고 기도해요.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극단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인해요. 예. 올인을 해요. 이것이 이 성격의 모난 부분인데, 그런데 이 모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잡히니까 그냥 주님 앞에 올인을 하니까 응답도 빨라요. 이게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그냥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성격이 깔끔해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럼 전제 조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지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나는 그냥 밀어붙여요. 언제까지? 만날 때까지. 예. 응답하실 때까지.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저는 그렇게 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적당히 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는 가인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들이받지 마세요. 그것만큼 미련한 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왜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 주는데 나는 안 만나 주시지? 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응답하시는데 나는 왜 응답 안 해 주시지?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세요. 예.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셔요. 저는 가장 아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겨웠던 진리 중에 하나가 공평하신 하나님. 정말 불공평한 하나님처럼 난 느껴졌어요. 예. 그런데 어떤 영역 가운데에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 대가 지불한 그 영역, 내가 심은 대를 거두는 그 영역, 그리고 아팠는데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 영역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로 주님께서 강력하게 쓰시는 그런 것들, 그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 진짜 공평하시다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때때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진리의 말씀을 내 감정은, 내 머리는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명했어요. 세뇌시켰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 내 안에서 눈물이 나요. 왜요? 왜 눈물이 날까요? 그렇게 안 느껴지니까. 너무 잔인하고 악한 하나님처럼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은 반대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는 토독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 울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안 선해요. 토독기도 가는 거죠. 주님, 너무 잔인해요. 너무하세요. 뭐 이러면서 주님 앞에 토설기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 그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을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조금씩 조금씩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네. 저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했을 때 와 대단하게 보여줬어요. 우와. 예. 나도 하고 싶다. 부럽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고 그대로 했어요. 주님, 저도 그걸 원합니다. 저 간증 나을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저도 똑같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바켓으로 부어 주신다. 하늘 문이 열린다. 뭐 이런 것들 저도 똑같이 했더니 그 은혜가 저에게도 부어지더라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하면 되는구나. 예. 그래서 간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증은요, 임파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해요. 간증은 임파테이션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요. 임파테이션 씨앗이에요. 믿음을 취해요. 골방에 가서 그 씨앗을 내가 심어요. 그리고 내 거가 될 때까지 똑같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도 이것을 누릴 때까지, 예, 이것이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그렇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간증이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모함이 많다 보니까, 거룩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믿음을 취하는 거죠. 믿음을 취해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동기가 참 예뻐야 돼요.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중보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냥 기도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자의 특권이죠. 그러면서 중보 훈련이 들어갔었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하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법, 하나님의 전략을 배워가는 법, 그리고 영적인 무기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 그리고 이 영적인 무기들을 사용하는 법, 이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배웁니다. 제 마음의 자세는 어, 교만하면 아무 쓸데없다. 교만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생 겸손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서 항상 어, 배우려고 제가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우려고 하고요. 예, 뭐 온유를 통해서도, 소망이를 통해서도, 사랑이를 통해서, 우리 주한이를 통해서도 항상 배우려고 해요. 그 아이가 그냥 내뱉는 한마디 툭, 이거를 저는 그냥 안 넘어가요. 때때로는 버릇없게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확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단으로 저는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좀 저 아이가 나한테 무례하게 했는데 제 마음이 상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지금 현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내 안에 아이라고 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무례하게 그냥 쏟아냈구나. 그래서 저 아이가 마음이 상했구나. 내 안에 무례함.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 상황 가운데 허락하셨구나. 예.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항상 귀를 기울이고 마음 가운데 계속 안테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들을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들으려고 해요. 배우려고 해요. 예.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항상 저는 이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져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떤 흐름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것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항상 내 영이 깨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하는데 소망이 안에 기름 부음이 이게 쌓여가고 있는, 치유와 축사와 그 예배의 영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게 딱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저 아이가, 어린아이가 4시간씩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이 큰아이도 4시간씩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아이가 어머니의 이 강압에 의해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아이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기름 부음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저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쟤를 체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하고 있구나를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결과물을 보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기도로 쌓고 있으니까 이 치유와 축사의 기름 부음과 예배의 영이 회복되어지면서 쌓이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씨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너무 예쁘다. 귀하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떠한 루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항상 내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찾고 찾아요. 무엇을? 내 영이 주를 갈급함으로 찾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이 주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찾고 찾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캐치하고 그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법을 저는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형제님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저는 돕는 역할이에요. 저는 축사 사역자가 아닙니다. 예. 다만 형제님이 축사 사역자예요. 그래서 저는 씨어기 때문에 도우려고 그냥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나 여러 가지 상황이 축사 사역이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제가 공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축사 사역자잖아요." "저 아니에요." "아니요. 축사 사역자잖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또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보고 "축사 사역하는 교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닌데, 아닌데. 그런데 어 근데 제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제는. 예,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부인하지 말자. 속사람 치유 뭐 내적 치유 전문가잖아요.' 이런 얘기했을 때 '아닌데.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보자시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얼마나 이렇게 부인하는지 몰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아닙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보고 저희 교회를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길래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는데 제가 깨닫는 게 뭐였냐면 '아 은총이구나.' 저는 축사 사역자 아닙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 전문가도 아니에요. 예. 단지 저는 이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자예요. '그게 저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은총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은총이 뭘까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은총입니다. 이거 은총이에요. 은총. 예. 그래서 나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예. 그러한 쪽 가운데 제가 형제님을 축사 사역자를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코치의 역할. 대단하지 않나요? 나는 축사 사역자가 아닌데 축사 사역자를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코치를 하고 있어요. 그쵸?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예. 저는 속사람 치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속사람 치유자를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코치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그냥 내가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제 마음에는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마음이 있어요. 예. 다음 세대를 키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축사 사역자다.'라고 하면 축사 사역자를 키우고 싶고 뭐 다양하게 다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세요라고 지금 현재는 제가 씨름하는 영역이 목양적인 그쪽으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가고 있어요. 목양적인 그런 부분에. 근데 목양적인 마음은 보니까 희생과 헌신이에요. 내가 죽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양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가요. 내가 죽어요. 내 소리가 죽어요. 내 의가 죽어요. 내 소리를 잠잠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각자 다 다른 색깔의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그 색깔을 존중하고 그 색깔을 다 세워 드려야 돼요.
이런 거를 제가 배워가고 있어요. 예. 배워가면서 다양한 색깔들을 참 재미있게 배워가고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고 있어요. 예. 성령님의 운행하심도 배워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평생 배움의 자세로 나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운행하심 따라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 노탄을 뚫어버리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 부르짖고 통성으로 강청 기도하고 방언 기도로 막 때려 부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소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예.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젖어들고 예. 이러한 기도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제가 권유하고 있지 않아요. 예. 아직은 여러 가지 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예, 나중에는 근데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게 이 두 가지 기도 강청 기도와 플러스 소킹 기도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선은 뭐부터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걸 소킹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사단의 영 이게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소킹 기도를 하면 어둠의 영, 인간의 영이 장난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힌 기도를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하지 말라고 우선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방언으로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눈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그게 뭐냐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예, 그때 하나님의 영 가운데 내가 젖어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인제 이러한 훈련을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내 눈이 뾰족하다.' 예, '아직은 내 눈이 뾰족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아직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몇 분들한테는 방언 기도도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몇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예. 그거는 이제는 영적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냥 하세요. 방언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나름대로 하세요. 예. 근데 영적 관리가 들어가는 분은 그런 분들 가운데서 이거를 구분하는 작업이거든요. 예. 구분하는 작업 가운데에서 인제 방언하지 마시고 방언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속사람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영만 받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느끼시게끔 도와드리는 작업이 들어가는 몇 분들이 계셔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방언도 하지 말라고 하는 몇 분들이 계셔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인제 영적인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깊이 있게 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렇게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자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주님을 찾고 찾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젖어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겠습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의 영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